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써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는 중요한 복음을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거기다 담았는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늘 살아야 할 우리,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다시금 그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정 가치가 뭐냐?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하도 국어사전에 정리를 잘 해놨길래 내가 국어사전을 따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제가 국어사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또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담 이래로 짊어지고 있는 죄, 이 죄를 뿌리채 뽑으셨다. 도말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말하심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을 나에게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거듭난 인생은 형식상으로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혼자 살면 혼자 신앙생활한다. 옛날 일본의 신학학자 중에 한 분이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듣고 간증하며 내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대체로 표현을 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중심적인 율법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역사서와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표현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그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약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죠. 대체로 한 의가 나타났대. 구약 시대 이후에 한 의가 나타났대. 여러분이 그러면 그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뭘로 금방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저들 구약 시대에 죄 짓고 양을 잡아서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벗어낼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해 주실 길을 열으셨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열어주셨다.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의를 성경에서 가끔 보면 무슨 의미로 쓰여 있냐면 천국은 누가 갈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의인만 갈 수 있다고 말해. 그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인이 된다. 의인이라고 일컬어진다.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의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감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 가기 어렵겠다. 자, 그런데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근데 이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목사는 뭘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지 말 가지고? 최종근 목사 지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설교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요.
성은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 세상 재미난 예화를 통해서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것에 골몰하는 거예요. 좀 재미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재미난다. 오늘 또 예화만 남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그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설교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유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들어서 화면을 통해서 보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 행복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주혜정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키워준다, 믿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줬다. 그 얘기는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 믿음이 키워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구원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부활을 얘기하고 승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이 시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깊이 있게 모르니까 뭔 재미로 살아? 손을 이렇게 하면 벌써 담배 피우는지 알잖아요.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마음껏 못 마시고 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죠. 그게 건강을 해치는 일이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좋아지면서 발전하면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술도 옛날처럼 막 그렇게 고래고래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자신 있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못 사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현재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은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주로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운 자녀들을 놔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1층에 와서 주일마다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최근에 또 좀 더 아프셔서 병원에 못 왔다는데, 여기를 못 오는데, 어느 날 병상에서 말은 제대로 속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가족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함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다는 것을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울더래요. 말은 세게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서 말하고 있는 거,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는 가야 돼.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삶도 연연해 하지 않고,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고백도 하는 것을 들어봐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하죠. 안 믿는 사람도 천당 가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길을 저렇게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해나가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 의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뒤에가 나와 있지만요.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받았다고 확신하고 사십니까? 확신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저 확신 속에서 사신 분들은 죽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 그런데요, 저 확신이 없으면 안 죽으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죽으려고요. 고달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저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목적은 그 말이에요. 곧 영혼의 구원, 믿는 자의 구원, 천국으로의 인도, 이걸 가리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뭔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늘 견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까지 2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믿음을 준다. 믿음을 주어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세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먼저는 유대인에게 했을까? 유대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구부터 챙겨?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누구부터 챙겨? 뭔 일이 좋은 일이 있어요. 누구부터 챙겨? 에? 아니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부터 챙길까요? 가족부터 챙기자. 어떤 사람은 각시나 남편을 안 챙기고 자녀들 챙긴대야. 부부를 먼저 챙겨야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챙기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케 하셨는데 이것이 세상 갈 길로 다가버리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니까 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있네. 그래서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변질되어 가버렸네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뭐였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었대요. 왜 지었냐?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찬송의 협의의 개념은 노래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찬송이라는 의미는 예배예요. 찬송이라는 의미는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찬송이란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대화했죠. 내가 지금 잘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의지해서 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때에 따라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갔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띄워봐요. 왜 저기에다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을까요? 택하셨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죽을 지옥 인생을 우리를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토록 독생자 예수 그토록 아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로라 하며 이 배경을 설명을 들어야 지금 뭔 말씀인지 알아.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갔거든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모셔서 밥도 대접하고 집으로 모셔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부리고서 그가 점을 풀어주면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 수입을 챙기는 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누구를 알아보냐면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는 걸 알아봤죠? 다시 화면을 올려요. 보세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고. 그 여인, 지금 설명한 여인이요.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여인이요.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와, 귀신 들려서 귀신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댕기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얘기를 하고 댕겨. 점은 안 보고 결국은 저 귀신을 쫓아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이제 뭘 못하죠? 점을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신라, 사도 바울 둘이,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점쟁이 집에 갔는데요, 점쟁이가 점을 못해. 이 얘기 들어봤죠?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따라갔어. 그랬더니 점괘를 못 풀어내. 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 악한 영이 우리를 알아봐야 돼. 우리를 어떻게 알아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죠. 뭐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미쳤어. 뭐 들어가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시간 거기서 그냥 낭비하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주일날도 가지. 주일날도 한 번만 가. 아침에 가지, 오후에 가지, 그리고 수요일날 가지, 또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 우리는 없지만은 철야 기도회 한다고 또 가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가서 있어. 안 믿는 남편이 새벽마다 어디를 가냐고 몰래 뒤따라와 봤더니 잘생긴 목사가 있더라고. 저 목사 때문에 가지 그랬다고 하잖아.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다가 매달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어느 날 봤더니 맨날 헌금한다고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고. 헌금도 못하게 한 그런 얘기도 들려.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미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오늘 거듭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자주 들어야 돼요. 축복받는 얘기나 설교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이 진리, 진정한 가치를 확실히 내 마음속에 다지시고, 문제는 복음을 목사를 통해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그 복음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키워서 천국 백성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